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있거나 공사가 있어서 이게 길이 막혀서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고 없이 큰 사건이 주변에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재정이 크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미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꽉 막힌 것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복병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한번 만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완전히 정지가 된 듯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내용인데 제가 대학생일 때 어느 겨울에 우리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충청도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급조되어서 이렇게 충청도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들 이렇게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를 이렇게 렌트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허증이 있었던 제가 운전해서 몽산포 해수욕장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행했던 선배 한 명과 후배 한 명이 연습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넓은 모래사장에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운전 연습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무심코 차 키를 이 두 사람에게 주고 저는 후배들과 바다에서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이 흘렀을까요?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왔던 후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차가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로 급히 달려가 보니 오후 5시쯤 되었는데 물이 육지 안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데 그러한 일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물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모래사장에서 운전 연습하다가 모래와 물 사이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차를 뒤에서 밀어보고 아무리 당겨도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빠져나오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닷물이 아주 순식간에 점점 육지로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느낌적으로는 20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차 바퀴쯤에 있었던 물이 차 본네트 정도까지 올라왔고 거의 차를 다 덮을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라서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할 경우에는 시동을 걸면 안 되는데 20대 대학생들이 이러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결국 급하게 견인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간신히 바닷물에서 건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 차가 제 차가 아니라 렌트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한 번의 실수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을 렌트카에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모래사장에서 한 번 운전도 해보지 않았는데 렌트할 때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안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절대로 몽산포 근처도 가지 않고 앞으로도 안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절대로 몽산포 가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나쁜 추억이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해서 20대 대학생이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갖게 되어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거의 몇 년 동안 모든 사례비를 다 이 일에 투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 속에 갑자기 나타난 변수로 인해서 이 1,000만 원짜리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삶의 변수나 복병을 만났던 일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능력을 또한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명령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달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미리 이 두 사람에게 언지해 주시기를 바로 왕이 흔쾌히 이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에 이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하니 예상대로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왕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 왕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아마 모세와 아론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을 하나님께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재료를 모두 애굽 나라에서 공급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벽돌 만들 재료조차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다 집에서 준비해서 오라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현재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이 가중시킬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왜 괜히 바로 왕을 자극시켜서 지금보다 더 힘들게 노역을 하게 만드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신망 있는 지도자에서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순간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일이 더 풀어지고 잘 되어야 하는데 점점 일이 더 꼬여가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좀 더 쉽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더 가혹한 노역을 허락하셔서 제가 왜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게 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질문이 찾아오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어쩌면 실망하고 당황하고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망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 두 사람의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반드시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줄 테니 너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벽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변수를 만나거든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는 최적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사람의 변수를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방법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인데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나라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동맹을 맺은 후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장에 일어나는데 당시 기브온 주변의 가나안 나라의 왕들이 이 일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그 결과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당연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림으로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되는데 거의 95% 승리해서 이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 순간 아주 큰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간 지점이 아주 험난한 산 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서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더 큰 기세로 힘을 모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쫓아가서 끝장을 내야 하는데 높은 꼭대기, 가파른 길, 험악한 산지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날 때는 그래도 도망가는 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적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변수를 만난 상황에서 주변까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줘야 하는 것처럼 1%밖에 남지 않은 승리를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여호수아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두 가지나 만나서 모든 승리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복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명령한 거예요? 태양과 달에게 멈춰 있으라 이런 기상천외한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이 저물어야 하는데 계속 달이 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있지만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더라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와 달이 멈추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즉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은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언하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쩌면 험난한 지형과 날이 저무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즉 변수를 만났을 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을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며 아주 놀라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 법칙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들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은 이렇게 익숙한 대로 반복적으로 해도 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고, 또한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그냥 적당히 순응하고 매몰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후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일까요?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영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서 그냥 그 상황에 낙심해버리고 절망하고 순응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기적의 도구인 기도의 능력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하시고 꽃을 피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냥 틀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해와 달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큰 믿음을 보이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씨를 뿌렸다고 당장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때로는 뜨거운 날씨도, 비가 오는 날도, 추운 날씨도 다 극복해야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어지듯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과 간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충분한 영적인 훈련이 평소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기적을 이끌어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갈렙과 함께 모세 밑에서 아주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수많은 변수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던,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훈련을 통과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전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두 가지나 만났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동안 자신 안에 훈련되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웠던, 아무도 그동안 선포하지 못했던 해와 달이 멈춰라라는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변수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정말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간증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삶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 안에서 경험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미리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사를 잘 감당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 교회학교 부장을 맡기면 충분히 감당할까요? 10,000원을 11조 하기를 어려워하는 분이 더 축복을 받아서 10만 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의 대답은 모두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도 평소에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자꾸 수고하고 연습해야지 계단식으로 우리의 믿음도 점차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특별한 믿음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에서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에 주어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기도의 용량을 키워야 하고 내 믿음의 그릇도 충분히 크게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야지 갑자기 확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목격하는 안타까운 장면은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 직분 또는 신앙의 연수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습하고 훈련하는 영적인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믿음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면서 뛰어넘고 정말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연습을 해봐야 하고, 도저히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도 할 수 있는 수고도 해야 하고, 도저히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평소에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함으로 결정적 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보임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쌓여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와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약함이 또 수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연약한 나의 약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이 시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하신다라는 이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힘이 없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에 기대지 않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절될 큰 위기를 놓였을 때에도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죽음의 대상이 오히려 완전히 역전되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또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타이밍을 적당히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초에 맞추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절대로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